자, 1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차근차근 보는 건데,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갈 때 빨간색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야고보서가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뭐예요? 서신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데, 맨 앞에 처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네. 같은 분인데 다른 분. 네. 같고도 다른 분. 삼위일체의 신비이죠. 근데 저 두 분을 같이 넣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가져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만 얘기하는 때예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보내는 때에는 야고보서의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다가 하나님의 종만 쓰면은 그 편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아무런 거기에 담겨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왜? 늘상 해오던 인사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병렬로 배치를 함으로써 갖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얼마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아니죠, 사람이었지만 사람이면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걸 선포하기 위하여서 저 문법상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동급이라는 얘기거든요. 동급.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은 저 롤드 아니면 이제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 정말로 하나님에만 쓰는 그 단어를 예수님에다가 썼거든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그 편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분이시고, 거기에 있어서 율신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기독이 뭐예요? 기독. 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을 한자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과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신약의 이 신앙의 연결, 신학적 연결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썼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당시에 야고보가 쓸 때 이 표현은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편지 앞에 썼는데, 그 다음 표현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누구요? 가족이에요. 친형제예요.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실은 예수님이 33년 살아가시는 동안 내내 그 누구보다 누구를 안 믿었어요? 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을 안 믿었다고요.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믿었다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잘 살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래요. 네.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렇게 안 오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심정을 상상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동과 서가 함께, 네, 우주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오시는 것인데, 한번 이 야고보의 심정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형이 메시아래. 우리 형이 같이 공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꿉놀이 하고, 네, 형이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무릎 까지는 거 다 맞고, 그죠? 나랑 같이 잘못 먹으면, 제가 얘기했죠. 성도 가면은 꼭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사생의 기간 동안에 30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음식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아. 이 음식을 먹으면은 배탈이 날지 안 날지 알아.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거 먹으면 배탈 나니까 나 먹지 말아야지? 살짝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걸어가다가 돌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30년 내내. 근데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은 음식이 상했어도 하나님이 잠깐 그 능력을 감추시고 음식 먹게 해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야고보랑 설사했을 거 아니에요. 배탈 났을 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 어떻게 그 30년을 사셨을까?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나나 형이나 때로는 내가 형보다 나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형이 메시아래.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믿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부활체를 보이셨을 때 야고보의 그동안의 모든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단번에 우리 형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받아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쓸 때 앞에다가 편지 쓰면서 사실상은 나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 동생인 야고보야 라고 써주면은 이 편지에 권위도 올라가고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쓴 편지보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편지래.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나온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때 서초구에서 부모님은 교회에 안 다니는데 아이들을 낳으면은 아이가 학령기가 되거나 이제 미치학 되면은 교회를 보내는 유행이 불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서울 전체에서 가장 고구마율이 높은 구가 어디냐, 자치구가 어디냐, 서초구예요. 왜냐면 이 유행이 불어가지고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기 시작. 그러다가 아이들가 교회 가서 거기서 발표회하고 무슨 재롱잔치 여러 가지 하니까 엄마 오세요, 아빠 오세요, 전도하라고 시키잖아요. 엄마 데리고 가라, 아빠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서초구가 고구마가 많이 일어나고. 근데 처음에 교회에 가기 시작하였을 때, 아이를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성령님 몰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 모른다고요. 천국, 지옥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아이를 교회에 보내놓으면 사회성도 길러지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여러 가지의 좋은 그런 좋은 문화센터가 어디 있어요? 세상 교회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온 선생님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 우리가 주중에도 한반도가 음식이 맛있는데 식사가 점심시가 너무 훌륭한데 주일은 훨씬 훌륭하죠. 네. 그리고 아침에 딱 교회 나올 때, 저 솔직히 얘기해서, 이실직고 합니다. 아침에 딱 교회 나올 때, 예배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오늘 어떤 반찬이 나올까? 솔직히 생각하면, 토요일부터 생각해, 토요일부터. 내일은 뭘 먹어? 어떤 반찬이 나올까? 네. 네. 좋아요. 근데 이게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가서 평안을 누리고, 좋은 말씀 듣고,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네? 맛있는 밥 먹고 즐겁게 교제하고 또 우리 어머님 계시니까 어머님 만나러 오시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내가 힘들 때 한 번씩 부르짖는 관계? 정말 마음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임금님이는 당당히 소리 지르고 싶을 때 한 번 쭉 외치고 눈물 흘리면 속이 개운해지는 관계? 저 야고보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는 지체로서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와 연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나의 삶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각자의 신앙의 고백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업데이트되어서 야고보가 결정적일 때에 자기 친형을 같이 설사했던 형을 같이 자빠졌던 형을 메시아로 인정한 순간 저렇게 멋진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정립해 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은 하는 내용들을 저렇게 그림으로 멋지게 이제 좀 표현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 받는 대상자, 수신자는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화산원인데 그 당시에 그럼 12지파가 구약시대에 12지파가 땅을 배분받아 살았잖아요. 그럼 그 12지파가 이 시대까지 야고보가 편지 쓰는 시대까지 12지파가 잘 그렇게 모여 살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전쟁 나고 흩어지고 이사가고 쫓겨나고 하면서 다 12지파라고 12지파가 첫 번째 지파는 여기 살아요. 두 번째 지파 동네 여기에요. 우리도 지금 본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천안 전시거든요. 온전전 천안 전시. 그럼 천안에 가면 전시가 다 모여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흩어지고 사실상은 그 지역이 유명무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것도 목적성을 가지고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쓴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12지파가 이제는 그런 하나하나의 혈통적 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말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12지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그 앞에 12지파는 실제로 그 야곱의 12아들의 하나하나의 그 지파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뭐 아빠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다. 마음의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 나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시작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반발심을 느꼈어요. 지금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12지파 언제적 12지파를 지금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의미 숨은 의미를 아는 순간 뭐야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지파를 다시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야?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제 2절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1절 한 거예요, 1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병렬로 배치했다. 두 분은 같은 분이시다. 구약의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얘기했던 것을 이제 신약의 시작으로 알리면서 예수 시대를 알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육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를 중시하여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형인데 이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새로운 관계의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도 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환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대하는 대물관계, 대인관계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제는 어떠한 목적과 이익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따라서 때로는 뭐 양보하고 뭐 배려하고 나의 도덕적 양심과 성향에 따라서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명까지 나아가는 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네, 2절로 이제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제가 어제 아내한테 이제 우리 말씀 강의 시작하는데 내일 막 새신자 오시고 어떡하지? 쉽게 하면 되지. 그래서, 네, 쉽게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2절로 넘어갔어요. 그럼 내 형제들아, 여기의 형제가 그 지파 안에 있는 혈통적 형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아, 이거예요. 이 형제에 여러분들도 속해 있는, 우리도 속해 있는.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당시에 이분들이 스데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근데 이분들이 당했던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을 당했느냐? 유대교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2단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문에서 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라고 한 동안 너 집 나가. 실제로 네, 집에서 쫓겨나고요. 일하는 직장에서 주인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거기에 그 이제 직원인 거예요. 직원이 너 혹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하면 그래? 너 오늘부터 해고야. 여러분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박해 어떡할 거예요? 잡아서 죽이고 여러분 네로 황제 막 이런 이야기들 역사 내용들 보면은요 믿는 자들 그게 성화 보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음주 가물을 막 즐기는 거기에 밤에 해가 지니까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대에 세워놓고 뭐예요? 잡아두었던 감옥에 가둬두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불에 태우면서 장작으로 사람을 그러면서 파티를 하고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의 가장 최고봉이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뭐 유혹받고
뭡니까,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막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화내면 안 되는데, 막 자꾸 불쑥 화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우리 안에도. 안 힘들다는 얘기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형제들이 받았던 시험은,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도 이제, 저기, 조계아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들을 경험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마 우리보다는 더,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어떤 밀도가, 질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한번 이제 앞으로 나눠보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이중적 고난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로마의 박해, 방금 얘기한 유대인들의 핍박. 두 번째는 뭐냐? 이 내부적 시험인데,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셨어요.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네, 어제는 막 채찍 당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자, 모여있으면은 이 가운데에 누구 하나가 이제 가만히 한숨 쉬고 처참하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근데 이제 누구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만든 거야? 그러면은 그 내부적 시험이 시작돼요. 아닌가? 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나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예수님 나 다시 부인하고 직장에 다시 나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언제까지 쫓겨다니면서 채찍 맞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안 계시잖아. 순찰하실 때 안 보이시잖아.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잖아. 시험은 있는데 아까 부른 찬송이 그래서 오른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부활하신 주님 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옆에 없잖아요. 알겠어요. 베드로가 앉은 사람 앉은 명이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면 알겠는데 그 당시에 술사들도 기적을 베풀어요. 이거 맞아? 라고 하는 이 내부적 시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내부적 시험 없습니까? 내부적 시험이 없이 살아가는 외부적 시험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2026년 대한민국에 과연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내부적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고 주일날이 되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요즘 젊은 분들 교회 나오시죠? 여기 청년분들 오늘 이 교회 나오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도 모태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 왜? 가만히 있어도 온갖 세상의 소리들과 주변의 친구들의 이 수많은 이 유혹들이 우리를 잡아 뒤흔들거든요. 직분자는 다릅니까? 목회자는 다릅니까? 다 똑같죠. 각자 그 자리에서의 당하는 시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그렇게 잘 만들죠.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이렇게 시험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견뎌라. 2절 죄송합니다. 2절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반하거든.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래 기쁘게 여겨야지 이런 표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표정도 있는 것 같고 다 달라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해? 이 시험도 여러분 그 시험을 이렇게 긴 시험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시험 기간이 있고 벼락치기 하는 평소 때 해야 되는 공부가 있고 제가 요즘에 어제 이거 시험이 아니라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영표 영상을 그렇게 제가 찾아서 봤어요. 이영표 축구는 이영표 집사님입니까? 지금 어떻게 축구는? 그분의 그 강의나 그 강연 내용, 청년들한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도전을 받아요. 너무 도전을 받아요. 마지막에도 문장 하나 넣어놨는데, 그런데 그런 참,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 네. 남편들이 막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막 작아지는 그런,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작아지는 그런 막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신앙에 우리 현존하는 같이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똑같이 얘기하는 동일된 그 원리가 뭐냐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든지 감사하려고 하는 노력, 어떠한 상황에든지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 짧은 경험과 짧은 이 저기에 그들하고 우리는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때에 그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밀도가 다르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갈수록 이제 속도 평균입니다. 시련 얘기했죠. 네. 그 앞에 이제 관계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제 시련 얘기했죠. 근데 시련인데 이제 기뻐하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뭐 하래요? 결국은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인내하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연단인과 이제 유혹인가라고 두 개로 나뉘죠. 시험도 여러분 둘로 나뉘죠. 시험도 어떻게 아까 나눈 거는 내부적 시험과 외부적 시험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 시험은 어떻게 나눈 것이냐? 위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아니면은 아래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위로부터 오는 시험은 나를 하나님께서 더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시험. 이 목적은 뭐냐? 믿음을 증명하고 누구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 내가 보았다. 이거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하기 진짜 괴롭지 않아요? 한번 제가 시킬까 하다가 한번 마음속으로 살짝 상상해봤는데 너무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영대야 너의 믿음을 보았다네. 제 믿음 제가 보여드릴 믿음이 없어. 나 10살 때 믿음, 5학년 때 믿음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너의 지금 현재의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제가 그거 다음 주에 드리면 안 될까요? 한 주간 열심히 할. 믿음을 증명하고 성장시키는 게 없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이 시험의 출처가 어디냐를 알았을 때,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출처가 어디냐? 네. 목적이 무엇이냐? 그 고통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반응이 기뻐하고 인내하는 결과는 생명의 멸류가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그렇게 감당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전처리에서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이렇게 그 들어온 그 재료가 그냥 100% 깨끗하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골라내면 이것저것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연단과 시험이 다 하나님 표현은 좋겠는데 거기에 나의 연약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시험도 섞여 있고 저 사탄이 주는 시험도 섞여 있고 시험이 섞여 있는 거다. 아래로부터 온 시험, 나의 욕심이나 사탄이 주는 시험. 이건 뭡니까?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 파멸시키려고. 저는 이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요? 드라마 중에? 네. 거기에 그 마약 중독해서 들어갔던 캐릭터 있죠.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막 되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점점 도와주고 막 헛소리 하고 하면은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 잠깐 이렇게 진정도 시키고 막 금단현상 나면은 또 도와주고 그 동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돼요. 와, 정말 마약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뇌와 모든 것이 다 망가졌지만 이 안에서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이제 하는구나. 이제 되겠구나. 이대로 나가면 정상의 삶을 살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는 날, 출소하는 날, 딱 출소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 차가 한 대가 다 검은 차가 한 대가 서 있어요. 출소일을 딱 맞춰서 찾아온 마약 상인 거예요. 한마디. 나 이제 정말 진짜 절대로 나 마약하지 않고 잘 살아봐야지 하고 걸어갔는데 거기 차에 호출을 하는 거예요. 딱 타니까 거기 안에 주사기가 딱 눌러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하지마 절대 하지마 왜? 그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의 망가진 어떤 삶도 우리의 잘못된 과오도 열심히 하면은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막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지마 하는데 결국은 팔을 걷고 해요. 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이만큼 죄의 힘은 강하고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집요함. 속지 말고 단호히 물리쳐라. 요새 이야기 많이 하죠. 모디발 장군 부인이 이제 유혹할 때 이제 자리를 뜨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 감지했을 때 그 자리를 뜨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해요. 네,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의 이제 해부학입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사단이나 나로부터 오는 이 시험에, 그러면 그 시험을 들어오게 하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로 허락되어지는 문은 무엇이냐? 결국 그거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문을 열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 욕심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 죄가 확 들어와요. 나 절대 안 먹어 라고 했는데 문틈 사이로 라면 냄새가 싹 들어오면은 한 입만 줘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를 막 반가워하는 막 그 라면 한 입 먹으면은 막 입이 막 반가워하는 것처럼 이 죄의 욕심 때문에 이 죄가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죄의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설교 중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죄질 때 되게 재밌잖아요. 되게 그죠? 밤에 라면 먹을 때 그런 것처럼 막 죄질 때 막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우리 죄성이 그걸 막 좋아해서 해. 어떻게 돼? 3단계? 사망.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이제 온다라고 해서 백신, 여러분 백신 맞는 거 우리 백신 맞으면은 그날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의도적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우리를 잘하게 한다. 근육도 마찬가지다. 이영표 명언, 진정한 인내의 시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팔굽혀펴기 얘기도 하고요. 내가 해야 될 거가 10개가 마지막이면 그때 11개, 12개부터가 진짜 운동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영표님이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항상 훈련 시간에 했었던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면 주변에 동료들이 다 인정해요. 감독님이, 코치가 야 이거 100번 해! 라고 하면은 이영표님은 꼭 110번, 120번을 했대요. 근데 그 100번이 한계치인데 거기에서 10개, 20개 더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공이 떨어졌을 때 그 공을 먼저 잡아봐야 공격권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영표님이 그 쇼츠에 보면 나와요. 2단 그 줄넘기를 1000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1000개를 2단 줄넘기를 생세기를 1000개 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연습을 했대요. 자기가 1000개를 할 수 있는 걸 성공한 그날 이후로 자기는 더 이상 드리블을 할 때 이렇게 페이크를 쓸 필요가 없었다. 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우리 삶에 이런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각자 자기 엄마로서 이런 좀 자신감이 우리가 있으려면은 진정한 인내의 시작은 더 이상 우리 뒤에 어머님들 아이 때문에 막 참는데 더 이상 못 참아! 네, 우리 아내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한번 폭발하셨는데 주일 아침에는 항상 이제 1폭발, 1은혜 이렇게 2은혜 한번 채우고 더 이상 못 참아! 그때 한 번 더 꾹 참는 게 이제 인내의 시작이다. 엄마가 되어가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다음 절.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같이 한 소리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 이게 뭐냐면 오늘 1절, 2절, 3절, 4절 다 보고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신조어 요즘에 신조어 중에 하나가 어쩔 TV 있잖아요. 어쩔 건데 어쩌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쩌라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약간은 이제 시니컬하게 약간 이렇게 한 발 떼고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제 삶이 너무 힘들어.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셔.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 약간 이렇게 한 발 딱 빼고 오거든요.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은 이제 약간 싹 빼고. 그래서 한번 말해봐, 그래. 한번 오늘 선포해봐, 그래. 말씀 한번 해봐. 내가 믿나 안 믿나 내가 한번 마음 열진 않냐, 이런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딱 듣고 있어야 결론쯤 내가 가면은, 그 어쩌라고. 시험도 있고 인내하라는 거 알겠고 연단도 다 알겠어. 그래 하나님 뭐 연단 주시기 시험 그래 나도 연약했고 나도 그래 욕심 있었고 그래 다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이 결론이 뭐냐? 지혜를 구하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없어요. 저도 지혜가 없어요. 말의 지혜도 부족하고요, 이 표정의 지혜도 부족하고요, 관계의 지혜, 업무의 지혜, 시간 관리의 지혜. 와, 여러분 26년도 정말 얼마나 무너지는 이 26년도, 매일매일 무너지는 이 매주, 매월, 매일, 매 순간 하루에 몇 번씩 무너지는 한계를 경험하는 이 26년도. 와.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기까지 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저도 그래 한 번 더 참아보자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었겠죠. 뭐 일하다가 아니면 뭐 하다 여러 가지로 그 한 번 더 참아보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죄 지을 때 희열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하는데 한 번 꾹 참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한 발짝 더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희열도 있더라. 이거 강단에서 욕하면 안 되죠. 이게 실감나게 하려면 여기서 쌍욕 한번 해줘야 되는데,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하는 그때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번 꼭 참고, 하나님, 인내하라 하신 내가 이번 한 번 더 인내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왠지 뭔가 바람이 싹 불어가는 것 같은, 멋있었어. 나 괜찮았어, 오늘. 나 괜찮지 않아요? 지금 간지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하나씩 자라더라. 배신자도 많이 오시고, 하나님께 구하래요. 네, 결론입니다. 구하면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이말생 어머님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92년의 삶을 살아오시고 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우리 어머니 누구보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은 제가 하는 어떤 말에, 이야기, 말씀의 어떤 내용에 여러분들이 받는 질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되게 중요한 어떤 대목에 고개를 깊이 끄덕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님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경험과 실패와 넘어진 거 다시 일어선 거 회복과 이걸 경험하셨을 때에 이 92년의 삶을 살아보시고 나니 방금 이 50도 안 된 너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 내용이 맞다 그래 맞다 내가 살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여러분 너무 길게 막
막 1년, 막 26년 남은 막 세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 시간 되시면, 네, 좀 써보시기도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쓰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그냥 여러분 성경을, 요것만 그냥 하고 마칠게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읽는 거하고, 옆에 종이 하나를 딱 펼쳐놓고요. 하나님과 읽었으면 한번 쭉 읽은 다음에, 하나님을 딱 적잖아요. 하나님 딱 적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만 얻는 주시는 그 뭐가 있어요. 이거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생표간장이라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암송을 해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막 열심히 포장팀 맞추시죠. 포장 막 해가지고 기계에다 딱 놓고 막 해요. 막 하고 뭐 잘 안 된 거 다시 돌아오면 막 하고 정신없이 막 스티커 막 정정기 때문에 안 붙고 막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에 잠깐 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좀 인내를 하면 또 지혜를 요때에 또 얻는 그 말씀의 또 진국이 있어요. 이거는 한 주간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해가지고 여러 상황 가운데에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 구하여서 지혜 얻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멋있으세요.